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팔공산 자락에 있는 미륵존불사 천정합입니다. 이번 해에도 앞에 말씀드린 그 사례분의 소재를 달아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형편이 어려워서 또는 몰라서 이런저런 이유로 헌 가구, 남이 주는 가구, 또 남이 주는 물건, 그것을 나도 모르게 선물을 받았거나 내가 주워서 쓰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내가 구입했다 하더라도 내 인연이 맞지 않으면 어떤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물건에 뭐가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겠지만 사실이 물건이라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내하고 맞지 않는, 가죽과 맞지 않는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돈으로 들여갖고 할 수 있으면 돈으로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물건을 버리고 새로 구입하는 게 그것이 더 쉽고 돈이 적게 되면 저는 물건을 버리라 합니다. 그 물건을 버리고 새로 구입하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야 되지 물건을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 농무기 시절에는 뭐 옷장도 없고 뭐 전제 가구도 없이 이불 몇 개라 그냥 비계 입고 그냥 장롱에 있으면 살았던 그런 시절과 지금 사는 문명이 다 바뀌었고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 물건 중에서 특히 남이 준 물건, 그런 경우에 가정에 기운이 좋거나 왕성할 때는 그런 선물 받은 물건이나 주워왔는 물건도 그건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기울거나 가족 중에 우환이 있거나 또는 운명적으로 좋지 않을 때에 그렇게 얻었던 물건, 선물 받은 물건, 그 다음에 주워왔는 그 물건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물건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작용이 있는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조상님들의 원한인지 또는 아니면 전생의 업연인지, 아니면 내가 우리 가족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데리고 오는 그런 연인지, 그래서 살펴보고 명부에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는 한두 가지가 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힘들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달 기들 올 때마다 또 얼마를 받았던 그가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물건 같은 것도 그때그때 따라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물건을 정리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하는 게 있고 하나씩 세월 두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공덕만큼, 기도 공덕만큼 하늘에서 와야 합니다. 제가 그 물건 버리세요 한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물건만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명부전에서나 하늘에서 그 물건을 버리라 할 때는 물건을 처리하면서 거기에 따라붙은 귀신이나 또는 안 좋은 사자나 그런 것을 처리를 해줘야만이 그것을 물건 버리지, 처리도 하지 않고 물건만 나가면 물건만 버리고 귀신이나 사자는 집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처분하라, 버리라, 이럴 때는 반드시 하늘에서 거기에 관련된 명부에 관련되거나 조상이나 신이 관련됐거나 다른 악령이 깃들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을 해주기 때문에,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라, 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 촬영을 한다 보니까 그 집에 과거에 좀 사업을 잘 살 때 우리가 어느 집이든지 수석 같은 거 많이 모아놓은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도 수석이 좀 그때 당시에는 살 때는 많이 비싸게 주고 샀답니다. 과거에는 몇십 년 전에. 저도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수석이었습니다. 정리는 해야 되는데 저도 버리라 했다가 버리지 말라 했다가 몇 번 그러면서 망설여 왔는데
오늘 이 유튜브를 촬영하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자료를 쓰기 때문에 유튜브란 이 촬영 그 집의 자료를 쓰기 위해서는 그 수속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처분을 해 주겠노라. 원래 그걸 처리하려 하면 몇 천만이 든답니다. 돈으로서 드러내려고 하면 돈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들어올 때는 가정에 어떤 노안을 주거나 어떤 사람 명주를 떼기 위해서 그 돌과 숨어서 같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집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조금씩 밀어두고 그렇게 작용을 못하게 하늘에서 이 가다 놨는 그런 형국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튜브를 촬영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리니까 하늘에서 그러면 이 자료를 쓰는 대신에 그 수석 정리를 해주겠노라. 원래 그 수석을 정리하려 하면 우리 인간 돈으로 7천만 원이 더 든다. 그래서 수석 처리를 못하고 우선 집에 그냥 보관하고 그냥 하늘에 두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쓰니까 그러면 그 수석을 정리를 해주겠노라. 그 대신에 70만 하고 뒤에 사자가 붙었으면 그 수석을 정리해 주겠노라. 그 수석을 정리하는데도 한두 목숨 갑이다. 그 수석이 돌아오면서 어떤 작용, 그거 가지고 활동하는 집, 자기들이 근거지 그런 돌이랍니다. 일단 들어오고 나면 내보내기 힘듭니다. 그게 조상이 됐든 막을 됐든 사기 됐든 악이 됐든 간에 그 돌이 인연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촬영한 조건으로 그 수석을 다음 기도 오면 처리를 해주겠노라. 그리고는 그 돌은 팔지도 말고 그냥 남 주지도 마라. 버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모든 것이 주고받음이 있다. 그 집에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큰 딸, 그러니까 큰 딸이에요. 이 딸은 원래 천명이 다 했다. 제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제자를 만나서 너희들이 그때 제자가 부탁할 때 그 돈을 의심 없이 빌려달라 할 때 그걸 빌려준 그 공덕으로 이 돈을 저승이나 명부전에다가 공탁이 걸려있답니다. 이 공탁을 걸어놓고 맨목숨을 지금 수정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큰 자녀, 큰 딸은 하늘이 아니면 살릴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명부 자체가 없고 천명이 다 있어.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지금은 형편이 안 돼서 조금씩 물리고 있지만 때가 되면 앞으로 살아가는 명부 그것을 새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 명부를 만들어주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육신이 존재하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장수하고 살다가 가도록 해주겠노라. 그 대신에 제자 말 잘 들어라. 왜냐하면 저승에서는 하늘에서는 일반 개인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자 말을 잘 들으면 무탈하게 지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 믿느냐? 신뢰에 따라서 하늘에서 해주는 게 다릅니다. 전 재산 갖고 있는 게 그게 1억 5천 전 재산이 다인데 그것을 빌려달라 할 때 의심 없이 석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내가 말할 때 바로 거절을 하지 않고 전화를 해서 우리가 빌려 드리겠습니다. 생활비만 조금 적게놓고 빌려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하늘에서 감동을 한 모양이에요. 제가 유튜브 할 때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푼달해 가면서 하늘에서 기회가 살려주는 그런 가정이 있고 어떤 분은 일집을 다 내야만이 되는 집이 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안 되는 집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집은 저는 그때 몰랐지만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 그 어려운 형편을 불구하고 월급의 50%를 내려가면서 하늘에서 인연을 잡아줬구나. 제자는 그때 당시에 그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돈이 꼭 필요했는데 그 돈으로 저는 요긴하게 썼습니다. 요긴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서 그 돈을 받아서 제 생활비를 쓰려고 빌린 것이 아니라 꼭 그때 필요한 돈이 있어서 그거를 잘 활용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꼭 필요해서 그 돈을 받아서 여기는 사용하고, 여기 다니는 그분들도 아직 큰 공덕 보지는 못했지만 자녀분들이 이제는 귀신 소리도 안 들리고 귀신도 안 보이고 사자도 안 보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작년 겨울에 한번 데리고 오고 난 뒤에, 자녀분이 오고 난 뒤에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답니다. 초등학생부터 귀신이 보이고 말소리가 들리니까 학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그렇게 지치면서 살아왔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자녀들 착해서 부모 말씀 잘 듣고 지금까지 잘 견뎌오고, 그분들이 그래도 인연의 끈을 잡기 위해서 십몇 년 동안을 쿠시라도 하면서 버텨왔기 때문에 저를 만났고, 저를 만남으로써 하늘의 인연과 저승의 인연을 잡아서 지금 그분들의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분들이 한번 기도를 왔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몇십만 원을 가져오라 합니다. 없는 집에 몇십만 원도 많습니다. 왜 가져오라 하면 항상 올 때마다 누가 따라와요. 영가가 따라오든 사자가 따라오든 귀신이 따라옵니다. 저는 여기에 일부러 사람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돈을 몇 푼 벌기 위해서 하늘에서 부르지 않는데 기도 오세요, 돈을 가져오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오지 마라 합니다. 올 필요 없는데 왜 올라 하느냐. 하늘에서 오지 마라 하는데 돈을 가져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꼭 돈을 가지고 오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달 오라는 분이 있고,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얼마씩 가지고 오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자가 따라오든 누가 따라오든 간 우리 가족이 활동을 하다 보면 인연 따라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돈은 제가 쓰지만 그분들이 따라오는 그분들을 탈을 벗겨버리는 거나 조금씩 물려주거나 저승비를 줘서 저승이 보내주거나, 그럼 그 집에 해를 주지 못하게 그렇게 시간을 벌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없는 가정에 몇십만 원으로 가져오라 할 때 참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그분들이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내가 잘 돼야 그분들이 잘 되지. 아무리 어렵더라도 집에 원이 있으면 그분이 잘못되면 나도 잘못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그렇게 돈을 달라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면서 사진을 찍어 왔더라고요. 그래,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 왔는데, 산에 일이 있어 갔는데 볼일 보다가 앉아 있으니까 볼일 보는 자리 앞에 산삼이 여러 뿌리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산삼이 여러 뿌리가 있는데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 한 10년 전후 정도 산삼이 되어 보이더라 하면서 그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올 가을쯤 가서 그걸 캘까 안 그러면 내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의논하러 왔어요. 하늘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이 아니노라. 그 산삼을 캐와가 가족 한 명당 4뿌리를 가져가 가족 먹는 데가 그것이 큰 무슨 효과가 있겠으며 업인만 샀노라. 그 산삼은 임자가 따로 있다.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라. 캐러 가지 마라. 캐서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 산삼을 캐서 인연도 없는데 캐가 와가지고 가족을 나눠 묻다면 반드시 안 좋은 일이 들어올 것이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내가 산에 가서 그걸 공짜로 얻어와가지고 먹어서 좋거나 아무런 탈도 없는 집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공짜로 해와서 먹었을 때 그 업인을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집도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삼을 포기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길에 굴러다니는 돌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산천에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 가치가 있고, 임자가 따로 있고,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 물으면, 그건 무슨 소리 하느냐? 산삼 캐놓고 요새 전국적으로 약초캐로 버스, 관광버스 대절해가 전국으로 다니면서 아무 산에 들어가 산림 훼손하고 약초 캐고 산삼 있는 거 캐 싶어서 산삼 캐로 다니고 그렇게 다니는 그게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요새는 아예 회원을 모집해 관광버스를 대절해가 산 밑에 대놓고 그냥 산에 올려보내요. 그러니까 온 산림 훼손도 하고 그 산에 두면 될 거를 그 캐가 집에 갖다 놓고 뭐 좋은 그것은 캐가 집에 가지고 다 놓으면 자기 혼자만 소중할 뿐이지 그 산천에 두야 할 거를 집에 가져온다가 좋으냐? 때가 되면 나쁜 작용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한 이야기가 그 산삼을 포기하고 지워버리라. 하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산삼은 누군가 캐갈 임자가 있노라. 주인이 따로 있으니 반드시 그 캐갈 주인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누가 캐가든 캐갈 반드시 임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둬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하늘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갖지 말아야 할 것을 가졌을 때 가졌지만 잃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과감 없이 버렸을 때 버린 것 같지만 얻는 것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 세상 생사윤회의 명부가 있고 하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산을 합니다. 내가 공짜로 얻는 것은 반드시 뭔가를 차감시킵니다. 명을 차감시키든 복을 차감시키든 뭐든 차감시켜요. 내가 가감없이 베풀거나 공덕을 쌓았을 때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가족 본인들한테 또는 조상님한테 어떤 식이든 그것을 계산해서 공덕으로 계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탐심과 욕심이 모든 걸 다 잃습니다. 끝없이 가지를 하다 보면 나중에 모래성처럼 다 허물어지고 고통만 남습니다. 뼈저리는 후에 뼈저리는 한 그런 것만 남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재생활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이것을 26년째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서 과거를 되짚어 보면 과거에 좀 더 열심히 살고 더 잘했더라면 더 부모님께 더 많이 베풀고 좋은 공덕을 쌓았더라면 내가 이 힘들고 이 고달픈 이 재생활을 안 하고 살았지 않을까? 내가 그때 잘 먹고 잘 살 때 왜 베풀지 못했을까? 왜 공덕을 쌓지 못했을까? 그런 회한을 매일매일 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누구나 다 철없는 시절이 있었고 욕심과 탐심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좀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힘든 시절에 어쩌겠습니까? 시국이 이렇고 나라가 그렇고 운명이 이런 것을 많이 힘드시겠지만 용기 내고 또 용기 내서 버티면서 견뎌 보면 좋은 시절과 좋은 세월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저도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다음 해에 또 다른 소재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